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순복음과 순복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순복음과 순복음 신앙. 우리가 다니는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순복음 금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순복음이라고 하는 교단은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가 믿는 이 순복음 교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 철야는 저는 이제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권사님들이 목사님 옛날 순복음 금요 철야가 생각이 납니다 하면서 정우성 목사님, 제가 늘 설교할 때 많은 얘기를 나눴던 정바울 목사님으로도 알려져 있죠. 정우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도 흐뭇했고, 도대체 이 순복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혼자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영어로는 full gospel이라고 합니다. full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라는 뜻이죠. 조금 찬 게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것이 순복음의 의미입니다. 이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순복음을 영어로 표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성회, 이것을 Assemblies of God 해서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AOG라고 얘기합니다. Assemblies of God. 앞에 글자를 따서 호주나 영어권에서는 AOG 교단, 그리고 미국에서는 AG 교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이 순수하게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순복음입니다. 이 순복음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충만한 복음이에요. 순복음은 예수님을 떠나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순복음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성령, 내 성령.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성령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순복음은요, 첫 번째, 그러니까 7개, 좀 이따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7대 신앙이 있습니다. 7대 신앙의 처음 자체가 아예 갈보리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복음에서 가장 핵심을 두는 신학적인 중심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이 돼서 예수님이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단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예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교단입니다. 두 번째, 순복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복음은 만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천년의 부흥을 주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사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교회가 순복음 교회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복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동일하게 행하시는 성령 사역의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령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가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새로운 복음, 새로운 이론 신학이 아닙니다. 이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순복음입니다. 그리고 순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으로 누리는 것이 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복음의 정체성, 우리 유년부의 주제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동부의 이번에
수련의 주제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챔피언입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 시절을 보내자. 참 이번에 주제를 잘 정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 순복음 교회에 이런 것들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에 접목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복음 신앙은, 시작, 순복음 신앙이란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100% 믿는 거예요. 몇 퍼센트요? 100%. 절대로 하나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우리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 성령 운동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금가루가 내린다. 몇 년 전에 한 오래전에 그 유행했던 것입니다. 막 기도를 하면 금가루가 내려야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다. 만약에 성경에 성령님의 임재가 금가루라면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운동을 우리는 안 합니다. 순복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운동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오직 성경 중심의 성령 운동이 순복음 교단의 성령 운동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이른바 즉석에서 계시가 내린다라는 이런 예언들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금가루가 아니라 금이 쏟아지는 것도 우리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믿음은 뭐냐면 순복음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교회가 순복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순복음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복음의 기반이 되는 것은 오중복음이고 이는 성경의 중요한 5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복음교회 다닌다면 적어도 이 오중복음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 오중복음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할 텐데 오중복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삼중축복이라고 들어보셨죠? 도대체 삼중축복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중축복은 오중복음의 실천편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축복은 오중복음을 알고 내 삶으로 실천하고 누리는 것을 우리는 삼중축복이라고 합니다. 자, 오중복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그렇다면 복음을 온전히 믿고 실천하는 순복음의 신앙을 7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실천적인 7가지를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이 보육원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입양이 됐습니다. 입양. 부모님이 얘를 너무나 사랑해서 잘 키우려고 하는데 아이는 언제 버림받을 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의 사랑, 양부모의 사랑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간이 나빠져서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간 이식을 해주신 분이 양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마음문이 열려서 양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간을 띄어서 이식을 해줬다는 사실 앞에 마음문이 열리고 양아버지를 친히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양아들을 위해서 간 이식 수술을 도와줬다. 이 참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가장 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여기서부터 순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령운동,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이런 역사들,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가 이제 10월 2일, 3일, 4일 열리게 될 텐데요, 10월 달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오순절 청령 축제 같은 이런 역사들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순절 성령 충만 신앙. 시작. 오순절 성령 충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개박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한 것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몇 날이 못 돼요? 물과 너희는 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예언하셨습니다. 순복음은 성령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디까지 증인이 돼요? 땅끝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 순복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신 고 강로아 목사님께서는 5대양 6대주라는 표현을 무지 많이 하셨죠. 그리고 우리 강로아 목사님 원래 순복음 신학원 학장이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방학 때가 시작이 되면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목사님 몸이 안 좋으신데도 기도회를 하면은 늘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기억나세요?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두 손을 들면서 복음의 빛 비춰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의 빛 비춰라. 순복음의 이 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신앙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순복음의 신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신학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나쁜 사람이 자기 자녀가 좋은 거 달라고 해도, 나쁜 사람도, 깡패 같은 사람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신앙. 시작.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신앙. 그야말로 힐링이에요. 이 힐링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을 짊어지신,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육신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우리의 감정도 치료하시고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는 전인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질병 치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십니다. 아니, 아예 질병의 뿌리를 뽑아주시는 거예요. 병의 근원을 말려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여섯 번째,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 재림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누어주는 신앙. 우리 순복음을 사람들이 처음에 이단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축복 사상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 잘 모르고, 축복, 우리 오중복음 중에 하나가 축복의 복음인데요, 좀 이따 언급하겠지만 원래 신학적으로 성결교에서 사중복음이 있었어요. 그 사중복음 중에서 우리가 축복의 복음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2단, 3단 하면서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하지만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축복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적 축복, 나눠주는 축복. 이게 순복음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뭐 했을 것인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나눠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고요,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는 나눠주는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 부산 지역에서 또 경상도 지역에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아직도 순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면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7대 신앙은 갈보리 십자가로 시작돼서 나눠주는 신앙으로 끝이 납니다. 이 오중복음은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중생의 복음. 시작. 오늘 본문 3장 16절 요한복음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자, 여러분과 제가 생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탄생, 생일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2의 탄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출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앞으로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눈 이유가요,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이 구원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항상 이단은 기독론에서 나와요.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신인데 인간은 아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왔지 예수님이 신이 아니야, 이것도 이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 이 중심을 잡는 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구원파 이단에서는요, 구원론을 가지고 기독론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살짝 장난을 칩니다. 앞에 앉은 청년, 예수님 믿었으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했습니다. 언제 믿었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답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알고 있죠? 몇 시에, 언제, 어디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한 20년 전에 결혼하니까 헷갈립니다. 그죠? 대방동, 공군회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은 잠깐 헷갈립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 명이 아내, 한 명이 남편.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것을 의미하면 내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믿었냐, 이걸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파, 박옥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늘 성경을 알고, 심지어는 내가 기억에 아브라함 무슨 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해외 연수를 갑니다. 봉사활동을 가요. 그러면 영어 공부하는 줄 알고 거길 또 보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영어로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 또 출전시켜가지고 많은 상금을 걸고 하니까 상금을 받으려고 하고. 이단들이 마지막 때에요, 복음, 중생, 예수를 믿는데 똑바로 믿지 않고 이단들이 많이 장난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결혼한 사실처럼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언제 몇 시에 믿었는지를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중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어린이 유년부의 주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는 참편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기드온이 사실은 굉장히 강한 용사인데 나는 우리 가정 중에서도 되게 낮은 자고 연약한 자입니다. 아니다, 너는 강한 용사다 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참편이 될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참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의 복음, 시작, 성령 충만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 번 더 암송하는 마음으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됩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세요. 영어로 witness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원래 마티어라고 하는 단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즉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전도하는 걸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증인된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하나의 연합체가 되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힘으로 맨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능력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실행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완성하신 것을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증인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순교자, 마티어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순교자의 각오로 예수를 함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부음받으면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확신을 하고요, 우리 순복음에서는 방언이라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표적으로 방언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언은 혀가 꼬이고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이 교만해져서 바벨 탑을 쌓습니다. 왜?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청년, 이거 좀 던져. 집사님, 이거 좀 올려주세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간의 바벨탑을 흩어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인간이 낮아지면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다. 인간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끼리 흩어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낮아지고 교만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조직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통합하는 기능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벌하신 예수님이 성령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들이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기도하자 성령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두 종류입니다. 랄랄라 따따따따 못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방언은 우리가 다 알아듣는 외국어입니다. 즉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통합하는 기능이 방언에 있습니다. 흩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통합되는 역할이 방언에 있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하나가 되고, 성령이 임하면 흩어졌던 관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복음은 단순히 랄랄랄랄라 방언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는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될 수 있고요. 아버지와 딸,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 요즘은 다 시대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유년부 설교를 하고 아동부 설교를 하고 여기 이제 바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초등학생이 돼보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까요? 약하잖아요. 그죠? 아,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어린이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과자를 하나 보여줍니다. 누가 잘하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그가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를 주세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성령이 그렇습니다. 성령께 나가면 성령이 상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과자라든가 선물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상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인간이 친밀하면요, 전화 한 통을 하면 친밀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것처럼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린이들처럼 과자가 떨어지거나, 아직 어린이 신앙은요, 기도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물질이 떨어져가지고 기적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알아가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상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믿고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을 때 비로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길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중복음, 첫 번째 무슨 복음이에요? 중으로 시작합니다. 중생의 복음. 두 번째는 뭐입니까? 성령 충만의 복음.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유의 복음. 우리가 철저히 믿는 것은 신유예요. 주님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서 철저히 살을 뜯기며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치료는요,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스러운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시간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장로님들을 모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그럼 주님께서 병을 치료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중보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는 은사입니다. 근데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기도하지만 실제로 치료되는 확률은 5% 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근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100% 치유된다. 이거 이단입니다. 갑자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앞에 딱 나타나갖고 지금 암이 뱃속에 있어, 이런 거 이단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치유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면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치료는 첫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요, 두 번째 우리 안에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핵심적인 기독교를 벗어나서 다른 이유로 다른 방법으로 치유한다면 약간 의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단에 한번 가서 제가 신유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 틀린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 두 번째,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기독교 정통교회에서는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교회 가서 신유 집회를 갔는데 사도신경 안 한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안 한다, 더 의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병이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무드셀라는 966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뭐 아담 같은 경우도 오래 살았고, 에녹 같은 경우는 365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을 했고, 우리 인간이 80살에 죽으면 120년까지 살아야 되니까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안 믿은 영혼은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되었는데, 그 귀신이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여기 붙어가지고 병을 갖고 왔다. 그러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저기 붙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이치고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은 어떻게 병을 치유되냐면 내 눈으로 지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치료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을 치유할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치료하는 그 치유는 눈에 보이는 치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치유가 더 큰 치료가 있을 수가 있고,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은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치료하실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를 치료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 우리 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영이 임하면 그 조직과 교회를 치유하는 것도 치유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개념을 눈에 보이는 것, 굉장히 제한적인 것, 지나치게 은사주의로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순복음은 은사를 믿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주님은 치유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이 말씀 그대로 될지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준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들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이고, 꼭 그 교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병 귀신이 여기 붙었다 절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 절로, 여러분 무슨 귀신이 그렇게 붙어다니면 그러면은 맨날 여기 있는 귀신 떠나가라 저기 있는 귀신, 맨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 이 말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귀신 쫓아내시고 성경대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치유의 복음은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요, 치유의 복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치유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까지 외우고 네 번째로 넘어갈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중생의 복음.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복음. 세 번째 신유의 복음.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복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성결교회 사중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교리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 뭐냐면 자유케 했다,
해결해 주셨다. 해방되게 하셨다. 기록된 바, 이게 성경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언급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원래 이방인의 개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고, 우리로 하여금 뭐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아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유도, 기적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도 똑같이 저주 아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했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근데 이 축복은 단순히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랐네, 이것도 축복이겠죠. 근데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오른 부동산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순복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말은 곧 사명을 가지고 받은 축복을 쓰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오복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오복 중에서 한 복이 뭐냐면 이빨이 좋은 축복이에요. 이제 이빨이 좋아서 뭘 할 거냐 이거예요. 맛있게 먹고 내 몸이 건강해져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예수님은 철저히 가난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라는 것이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기 위해 하신 것이고, 내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요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재림의 복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만듭니다.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단이 어느 교단입니까? 교단이 아니죠. 어느 이단입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즉, 그 이단의 교주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그 보혜사 통해서, 이만희 씨를 통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이만희 씨는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 오중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암기해 볼까요? 중생의 복음부터 시작.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그 다음 뭐예요? 신유의 복음, 그 다음에 축복의 복음, 마지막에 재림의 복음. 이 5가지를 우리는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이 잘 되는 거고요, 범사가 잘 되고 환경이 잘 되는 거고요, 강건해지기를 축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3중 축복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복음의 정체성. 순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 이 땅에서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끝까지 순수하게 믿고 나가는 교회가 순복음입니다. 우리는 100%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운동을 실천합니다.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순복음입니다. 성경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순복음은 5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그 5중 복음 아까 외우셨죠? 그 5중 복음을 믿고 3중 축복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순복음의 7대 신앙을 이뤄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